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NDS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도 함께 모이셔서 깊은 나눔과 교제를 나누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날 7살 된 저희 아들 예담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오늘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대.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내 안에 그 어른이 예수님이 계실 수 있어? 라고 물어봐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드라마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특별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내 안에 네가 있다, 내 속에 네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닭살스러운 멘트로 고백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04년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SBS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그때 박신양, 김정은, 이동건이라고 하는 배우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박신양과 김정은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동건이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속 마음을 졸이고 짝사랑하다가 어느 날 고백을 하는데, 김정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다가 딱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고백을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특별히 사랑의 관계, 사랑의 경험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이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헷갈립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나? 내 인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로 말씀하셨고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식하든지 인식 못하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확실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확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NDS 4주차는 그럼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과연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 교재는 7가지로 그 증거를 제시하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 당신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고 쓸데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남들 다 쉬는 주일날 우리 청년부는 주일 오후에 놀러 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 어떤 삶의 행동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하게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그저 두렵고 하나님 하면 그저 무섭고 하나님 하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힘들면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힘들면 언제라도 부를 수 있고 내가 힘들면 언제라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고 우리 흔히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재미없어 보이는 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꿈틀거리고 생각되어지는, 결단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러한 작용들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나 저 사람 여전히 미워. 나 여전히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여전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싫어. 같이 셀되는 거 싫어. 그냥 저 사람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는 게 싫어.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출발은 그게 내 마음의 불편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막 미워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계속 작동하시고 작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간혹 가다가 관계를 좀 풀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우리 안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고 마음에 찔린다면 그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작용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 이웃을 돕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꿈꾸는 것,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고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고 사랑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교회에 대한 애타는 마음과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전도로 연결되어지지 않더라도 불신자인 나의 가족, 불신자인 나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구원해야 될 텐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저 사람과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다,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거나 가족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나랑 정말 친한 친구 동료들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 손잡고 같이 교회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이고 이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뭐 꼭 한 가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두세 가지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7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미심쩍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과 교제로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반 과제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과 공동체와 함께 그 주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며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정말 누구와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없고 이런 증거들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확신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NDS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그 주님을 풍성히 누리고 그 주님과 함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